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오해하시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바로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 혹은 노력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으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남긴 이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왜 그토록 혹독한 심판을 받았는지 그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명쾌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문화의 본질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흔히 달란트나 문화를 돈이나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달란트와 문화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인의 명령, 즉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 복음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장사의 미천은 세상의 자본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5, 2, 1로 차등을 두어 주셨고, 문화 비유에서는 모두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차이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분량과 직분의 다양성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반면 문화의 동일한 분량은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고 똑같이 귀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두 비유 모두 핵심은 받은 것의 양이 아닙니다. 핵심은 오직 하나, 그것을 대하는 종의 태도와 주인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장사를 들여다봅시다. 그들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이유는 세상에서 사업을 성공시키고 돈을 번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의 열매는 바로 자기 부인의 열매입니다. 주인의 돈을 불린다는 것은 곧 주인의 뜻과 복음의 명령이 종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 자신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긍휼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인격을 올바로 신뢰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다. 내가 복음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멸시를 당해도 주님은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긍휼로 안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들의 장사 미천이었습니다. 이 신뢰 덕분에 그들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 자랑, 능력, 세상적인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2배를 남겼다는 것은 세상적인 성과가 2배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살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2배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닌 우리가 포기하고 무너질 때 주님의 은혜로 맺는 이 자기 부인을 보시고 이윤이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종을 살펴봅시다. 1달란트 혹은 1문화를 받아 땅에 묻거나 수건에 싸서 가져왔던 종입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원금 손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가장 혹독하게 심판하며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왜였을까요? 그의 죄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 모든 악함의 뿌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십시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종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인의 인격을 완전히 오해한 데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해서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심판할 엄한 율법적 심판자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출발한 신앙은 반드시 행위를 낳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사랑을 믿지 못했기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원금 보존이라는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신뢰 없이 자신의 선행이나 봉사, 헌신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심판을 피하려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인 장사하라를 거부하고 자신의 자기의와 세상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자기 노력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숨긴 채 살아가는 자기 의를 가장 악함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악함은 곧 주님의 은혜를 불신한 죄였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불공평하게 들립니다. 여기서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재물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는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는 장사를 하여 이미 그들의 삶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은혜 위에 심지어 악한 종의 목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들이 받은 상급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토록 섬김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섬긴 자에게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없는 자는 겉으로는 달란트를 가졌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자기 의를 보존한 채 복음을 땅에 묻어버렸기에 그들의 삶에는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소유했던 것은 율법적 두려움과 자기 의뿐이었고 주님은 그들의 유일한 소유물인 복음의 기회마저 빼앗으십니다. 복음의 기회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심판뿐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신앙 초신자 여러분, 이 비유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악한 종처럼 주님을 엄한 심판자로 오해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시니어 세대에게는 긴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세상적인 지혜, 경험, 그리고 이 정도는 했다는 자기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장사입니다. 내 주장과 자존심을 버리고 비록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참된 이윤입니다. 신앙 초신자에게는 복잡한 신학이나 어려운 율법을 행하려 애쓰기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태도가 장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부신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씨름하는 지극히 작은 믿음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복음적 청지기 삶의 강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에 은혜 받으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말씀은 매일 저녁 9시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경이맥이었습니다.